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 쳐다보지 마시고요. 뭐 옆에 분이 사랑합니다를 못할 정도 되면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바꾸세요. 저보고 막 웃는 사람들은 쑥스러움을 타시는 분들이에요. 잘못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겼어요. 나는 당신을, 여기가 중요해, 강조, 너무 좋아합니다. 시작. 끝끝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식사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와, 나는 저렇게 왜 못하지? 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다윗이 골리앗, 이제 10대 아이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왜 나는 저걸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한숨이 나오죠. 이 앞에 소개했던 몇 명의 그런 상황이나 기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거의 거구 3m가 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의 목을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아멘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앞에 소개했던 그러한 기적과 이적, 아니면 우리들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었더라.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5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5절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어졌을, 덧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고백은 뭐였냐면, 내 믿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일이나 아브라함의 일이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다윗이 이기는 그 다음에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들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거를 했을까? 여기에게, 이것에 우리의 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믿음이 없는 신앙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어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수준 높은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럴까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이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낫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요구하는, 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용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신대더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고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보다 깊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22절 말씀, 개역개정이 아니고 좀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이건 숫자의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우리 삶에는 많이 용서의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를 들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나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 보인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화를 많이 들어서 그 예화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6.25 때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선택하게 되고요, 또 그 양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제되었던 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받았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그 감정을, 기쁨을 그는 아들을 잃고 난 그 애통함과 슬픔 속에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만한 죄나 아니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굳이
이렇게 너희가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의를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용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겠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지금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겸손한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연약한 종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때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주님이 원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겸손의 마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종이 진정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죠. 성경은 속량했다라고 해요. 속량의 뜻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값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그 죽으심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신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분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조금 왕망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이 자기가 열심히 믿고 20년, 30년, 40년 믿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어떤 믿음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됐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면 그게 어떤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잘 된다, 잘 되길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요, 먼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죠. 왜요? 레위기에 보면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일반인들과 섞이지 못합니다.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 것보다도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다고 하는 그 시대의 이 생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에게 기회가 들립니다. 그것도 저 멀리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소리가 들렸는지,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장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10명을 보았다는 거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 10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 1명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은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종족이죠. 혼혈족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전통적인 규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냐 나머지 9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당사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자,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머지 한 사람 천대받고 욕먹고 또 병에 들려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드렸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그가 이 나병 환자였던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 그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병든 사람이고 함께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큰 도전이죠. 누가 돌을 던져도 그는 맞아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도 이유를 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클라이막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장면에서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목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나는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그 섞이지 못하는, 가지 못할 공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을까? 아마도 저울질을 했을 거예요. 야, 저 9명 갔는데 저 길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들도 안 갔는데 나도 안 갔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이게 허황된 것으로 바보 같은 짓일 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허황되고 또 허무맹랑한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이 설교를 아무리 제가 침을 튀기고 강조를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 있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내게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확신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갖고 나아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용기. 그렇지 않은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환자라고 병자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나라 속담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멎는 날이. 이렇게 하고 안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삶의 의미를 알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 동반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이 좋아할 일이 있어요? 다 좋아요. 슬프고 힘들고 애통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의 일도 있어요. 이게 범사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이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선택적 감사가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리쳐라 했을 때 그 바다를 갈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도 있게 되고,
내가 나를 욕하고 내 입으로 저주하는 그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어린아이의 고백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치고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죠. 또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한 고백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참으로 큰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10명의 소리처럼 얼마나 소리 높여 외쳤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말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